로마서 5장. 네,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제목은요,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제목이 엄청 지루한 제목이죠. 그죠? 네, 제목이 말씀을 듣기 전부터도 졸릴 수 있어요. 제목이 엄청 지루한 제목이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은 구원이죠. 구원이 뭡니까? 구원? 구원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선물입니다. 선물. 그러니까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준비가 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런 사람이 구원받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것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자가 받으면 얻을 수 있어요. 그죠? 공짜입니다. 공짜. 구원은 순전히 100% 공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오늘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영생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물었을 때 있잖아요. 물었을 때 아이고 내가 기도도 잘 할 줄 모르는데요. 나는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데요. 나는 성경도 잘 모르는데요. 상관없어요. 그죠? 과거에요. 옛날에는 정말 우리 어르신들은요. 글자도 모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죠? 그런데 얼마나 잘 믿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시간 막 목숨 걸고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막 복음 전하고 말씀 들으면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지식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어떤 자격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구원은 100%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구원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요, 인생의 모든 문제,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죠.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모든 문제에 갇히지 않고 거기서 해방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구체적으로 구원은 뭐예요? 죄사함 받고, 이런 배웠잖아요. 죄사함 받고 어렵담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받고 어렵담을 얻은 것은 이미 과거에 진행된 거예요. 그죠? 이미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미 죄사함 받고 어렵담을 얻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거는 지나간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 과거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죠? 이 땅을 지금 살아가는 동안의 현재적인 삶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자녀들을 돌보시는 것처럼, 그죠?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주시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 미래죠. 그래서 우리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영원한 구원,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어요. 영원한 구원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구원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말하면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것만 생각하기 쉬워요. 아시겠죠? 구원이라고 말하면,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지. 이렇게 예수님만이 이루신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니까요. 성자 예수님의 사역으로만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전부터 하셨던 일을 놓치기 쉽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걸 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것도 여러분, 영원 전부터 함께 했던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절대로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히 계셨던 분이에요. 그렇죠?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은 버림받았거든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관계가 끊어졌어요. 버림받은 거예요. 그때 단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 독생자를 보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구원은 사실은요, 우리 구원을 시작하신 분은 독생자가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구원을 시작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을 진행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사실은요. 이해되시죠? 그걸 오늘 저희들이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구원은요, 예수님이 이루었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다면요, 처음부터 구원을 시작하시고 주도적으로 진행하신 주권적인 사역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지금도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신분요?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제사장 삼으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을 지금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건 너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자,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김순환 지사님 왜 포기하셨어요? 아예 포기하셨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처음에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그러니까 구원을 추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원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저희들이 놓치면 크게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신앙의 간격이 예수님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기로 언제부터 계획하셨어요? 예, 성경에 보면 창세전부터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요, 구원의 계획의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성자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셨고 세상을 구원한 일을 친히 이루셨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 열심이라 그래요. 자,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의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성자 하나님과 연합하셨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친히 이루셨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자, 이사야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지금 이 앞에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보내셔서 구원하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열심을 막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고백할까요? 나는 고백해서 나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내 인생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는 거예요. 왜요? 날 향한 하나님의 구원,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나의 구원을 십자가에 이루신 그 구원이요, 십자가의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지기까지, 아시겠죠? 나에게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으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완전히 구원을 받아서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있잖아요.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은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고요, 십자가에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에게 받을 수 있도록 누가 지금 일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이사야서 37장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 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고, 우리가 때때로 지치고, 우리가 때때로 그만두고 싶고, 우리가 때때로 있잖아 포기하고 싶을 때도요, 여러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열심이 사람들을 가만히 안 놔둔다니까요. 반드시 일꾼을 일으키시고, 반드시 기도의 불을 일으키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이고 우리 교회 꼬라지 보니까 뭐 부흥하기는 걸렸다. 예를 들면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여기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걸 생각하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려요.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길을 쭉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는 몰라요. 지금 보면 눈이 캄캄해요. 근데 여러분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게 보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나를 살리셨구나. 예? 굶어 죽을 것만 같았는데 살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겠는데요.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 전체에는요, 하나님이 가장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요, 독생자를 십자가의 길로 내보내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그리고 뭐죠? 이스라엘 12아들을 만드시고, 그들로 뭐죠? 애굽에 내려가게 하시고, 거기서 부흥시키고, 출애굽시키시고, 그죠? 그리고요,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보세요.
구약성 전체를 보면요, 이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협조합니까, 안 합니까? 얼마나 속을 뒤집어 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100% 순종했습니까? 그냥 100% 순종 안 했어요. 아들을 준다면 믿고 기다려야 되지. 왜 하가를, 그죠? 그 사라의 말을 듣고 말이지. 여자 몸종하고, 그러니까 사라의 몸종하고 또 왜 좋다고 동심해요. 네. 거기서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지금 세상에 분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100%, 다윗은 100% 순종했어요? 다윗은 아니잖아요. 그죠? 다윗도 뭐 우리 아내 바세바를 그냥, 그죠? 간음하고요. 그거 죄를 숨기려고 사람 죽이고 있잖아요. 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쫙 진행해 나가는데요. 선지자들이 목이 터져라 외쳐도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점으로, 그죠? 바벨론으로, 이런 바벨론이 그들이 나온 곳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강저편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거든요. 네? 그래, 애굽으로 다 돌려갔어요. 애굽으로. 그러니까 다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방해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불순종과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 속이 뒤집혀서 못하겠다. 내가 구원한 일을 때려쳐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지만은 믿을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만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변에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계획을 줄기차게 진행해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을 보면서,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요, 어떻게 이제 구원을 이루시냐면은 메시아를 보내는데, 이 메시아의 고난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 이사야 같은 7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오래전부터 있잖아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는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마다 양을 잡잖아요. 양 잡고 소 잡고 피 흘리잖아요. 그 제물이 바로 뭐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 그때부터 뭐죠? 제사 제도를 가르치면서 그때부터 이미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물이 잡혀서 피 흘려서 죽임을 당할 때, 그가 불태워질 때요, 하나님 거기서 뭘 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로 몸무게 걸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리는 아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구약성경 읽으면요, 구약성경 속에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결심이 뭐죠?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기로 하신 그 아버지의 결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결심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이게 바로 뭐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냐면 한 군데만 확인해 보겠는데요. 자, 시편 22편. 자, 시편 22편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이 다윗의 생애에 다가오는 그 엄청난 고난들 있잖아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독생자의 고난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충만해가지고 그 사실을 지금 나는 사람이 아니고 벌레다. 그죠?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이 말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외치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고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구절. 이거는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0절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비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심원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되 그가 당할 처절한 고난의 현장을 마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그죠. 너무 상세하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를 이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네. 이거는 뭐죠?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인 것입니다. 얼마나 리얼하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저희들이 읽기만 해도 그죠? 우리가 은혜가 됩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제 독자 이삭을 낳죠. 얼마나 그죠? 자식이 없이 지내다가 진짜 친자가 태어난 거예요. 친자가.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친자가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진짜 사라의 몸에서 그 90세의 사라에게서 또 100세인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삭이 덩치가 크고 이제 거의 이제 뭐 청년이 됐어요. 청년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그러니까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가지고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요. 여러분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아브라함은요, 복종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죠. 그래, 아들을 죽이기로 결심한다니까요. 아들을 죽이기로 결심하는데요. 일단 부인한테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마 사라한테 말했다가는 난리 날 거예요. 그죠? 사라한테 말했다가는요. 사라가 막 기절해버릴 거예요. 그죠? 사라가 그때 있었나? 사라 있었나요? 사라 있었는지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부인한테 말했다가는요. 난리 날 거예요. 차라리 날 죽이라고요. 그죠? 차라리 날 죽이라고 이러면서 막 바지가랑이 붙잡고 안 나올 거예요. 사실은요. 당신 미쳤나 노망했나 이러면서 있잖아요. 분명히 말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논하지 않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까지 가요. 그죠? 산자락 밑에 딱 갔어요. 여러분, 산자락 밑에 딱 도착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따라오던 종들을 다 떼놓습니다. 그렇죠? 왜? 종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이삭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주인님이 너무 막 났습니까? 왜 이럽니까? 방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방해의 소를 다 내려놓고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기로 결심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있잖아요. 이 사건에서 이사야서 말씀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를 죽이시기로 결정하셨는데요.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어느 누구하고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뭐죠? 드디어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그 아들을 제물 위에 눕혀놓고, 그죠? 칼로 내리치잖아요. 그죠? 진짜 칼로 내리쳤다니까요. 내리치는 중간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멈춘 거예요. 스탑시킨 거예요. 이게 저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이 왜 위대하냐면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순종했을까? 저는 딱 한 가지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구원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계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장차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이해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러지 않고서는요, 아니 이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들을 죽는데 칼로 내리쳐서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쳐라.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해를 해요. 여러분, 그 사무엘서 보니까 한나가 아들을 못 낳아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서원기도 하죠.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내가 안 갖고 하나님의 집에 바치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때도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아니, 아들을 주면 내가 붙들고 끌어안고 살아야 되지. 그쵸?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의 집에 바치겠다고. 어떻게 그런 서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한나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서 합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집에 딱 가보니까요, 그 하나님의 집에 아들들이 개망난인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 완전히 개판이에요, 개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아들들이 뭐죠? 아들은 있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내가 아들을 낳아서 진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가 제사장을 했을 때 한나가 사무엘을 낳아가지고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아들을 바치잖아요. 그가 커서 선지자 사무엘이 되는 거죠. 예. 그것도 한나가 들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뭡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기로 오래전부터 결정하셨고,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이렇게 처참한 상황을 보시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요. 십자가의 복음을 만날 수 있는데, 이 모든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이유가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약한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우리 현상이었어요. 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죄. 우리가 죄 가운데서 진리가 뭔지 모르고, 진리를 뭔지 몰라서 방황하고, 그죠? 그리고 길이 어딘지 몰라서 방황하고,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처참하게 살아가는 우리 상황이 엄청 어떻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너무 처참했던 거예요.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양 때문에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이사야 53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죄인이 되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을.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죠? 이사야서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처참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요, 아들의 고난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뒷부분에 보게 되면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바로 뭐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요,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자,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세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는 거고요, 물속에 들어갔다 올라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꺼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요, 스스로 죽으시기로 결정하시기 때문에 세례 받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결정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먼저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있잖아요. 돌아가실 때 어둠이 내려왔죠. 모든 태양의 빛을 잃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 너무 슬퍼서, 너무 슬퍼셔서 그러셨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셨어요? 흑암 가운데 계셨어요?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셨어요? 흑암 가운데 계셨어요? 네, 흑암 가운데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안에는 등불이 있어요, 없어요? 캄캄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요, 등불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십자가는 영광이고 십자가는 기쁨이고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 이 일을 끝없이 진행해 오신 분도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에 자발적으로 순종해가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 구원을 이루신 주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것까지도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죠? 이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오늘 주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일도 누가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 이사야 52장에서는 온 땅의 모든 나라들에게 시고요. 이사야서 53장 5절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첫 번째 평화. 네,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어떤 평화? 하나님과 우리 사이 평화가 회복되고 사람들 사이 평화가 회복되고 나를 둘러싼 환경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요, 내 환경이 너무나 저주스러웠어요. 근데요, 믿음 안에 들어가면 나를 둘러싼 환경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나의 환경이 너무 감사하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서, 야, 아이고, 내 팔차야. 내가 왜 다른 사람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 나는 왜 이리 어려울까? 나는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할까? 이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게요, 나를 겸손하게 하는 거고, 그게 나를 성숙시키는 것이고, 그게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먼저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요. 할렐루야.
그게 환경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니까요. 그리고 가장 큰 은혜, 내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나는 짓밟히지 않냐고, 나는 묶이지 않냐고, 나는 애쓰이지 않냐고,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한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평화를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음을 받았어요. 나음. 이 나음을 받는 것은 회복이죠, 회복. 이 회복은요, 회복을 통해서 평화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복과 나음과 치료와 회복을 통해 가지고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주도적으로 진행하셨고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냐면 에베소서 1장에 나와요. 자, 이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리는 것이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창세전부터 예정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구원을 예정하시고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그러니까 성경 구약성에 읽으실 때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 추진력을 바라보면서요, 거기서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진정한 예배와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같이 불러볼까요? 예, 그것인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